제가 이 목감기가 와가지고 최근에 제가 이 치유신을 하는 걸 얼마나 사탄이 방해하는지 너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해를 느낄 때마다 주님 보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강해도 우리 주님 발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제 목소리가 조금 껄끄럽도 이해하시고요. 예, 우리 성경 잠깐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예.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예. 예. 10절까지 읽겠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 교도합니다. 3장 1절부터 10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 여러분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서서 말씀했었지만 저는 양쪽 치유센터에서 한 7년 정도 치유 현장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주님은 제게 계속 성경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거기 사역하면서 늘 마음에 안타까움은 임상 현장에 치유 역사는 일어나는데 사역자들이 대부분이 치유 체계가 없는 거예요. 예, 치유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임상 중심이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어디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역을 해야 여러분 보장을 받지 않겠습니까? 네. 치유 사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치유를 알게 되면 영의 세계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문제를 다루려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영의 세계를 다루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 치유 신학의 길을 계속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우리 연구원을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설립하게 되었고, 제가 기도하던 것을 이제 정리해서 제일 먼저 나온 책이 치유신학 개론인데, 저도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배우면서 갑니다. 함께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번에 우리 공개 강좌 하면서 뭘 나누면 좋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다 구원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을 다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림 보이십니까? 물 좀 주시면 좋겠네요. 성도 개인 구원, 개인의 구원의 3단계 구원에 대한 걸 잠깐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공부합니다만 이 치유는 구원을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구원 안에 뭐가 있습니까?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지구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뭐 하세요?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는데 우리 기독교계에서 구원을 말하지만 이 구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경향이 너무 많더라. 예. 그래서 구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구원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해 우리 이기생들 가르치면서 성령님이 제게 이걸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잠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 도표에 보시면 구분 있죠? 네. 구분에 그리스도인과 뭐로 구분됩니까? 자연인. 예, 그리스도인과 자연인을 구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에베소 1장에 나오죠. 예. 불택자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믿는 거 보니까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지. 그런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함께 삽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세계는 세계. 세계는 둘로 나눕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죠? 현세와 미래세. 현세에서 자연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삽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렇지만 같이 한 땅을 밟고 살지만 영적 주소는 어때요?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인과 자연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선이 있는 거예요. 두 가닥 선이 있죠? 예. 구분됩니다. 사람들은 잘 구분 못해도 누구는 구분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를 딱 구분해 놓았습니다. 자, 자연인들의 삶은 보십시오. 첫 창조의 연속이에요. 따로 첫 창조, 첫 창조. 아담의 후손으로 육신으로 난 걸 말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육신으로 난 사람들의 삶.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죠. 맞죠? 그들은 영적으로 볼 때는 무엇입니까? 사망, 영적인 사망, 영적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보입니까? 예. 그들의 삶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육적인 삶을 살고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사탄의 사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 자연인들입니다. 자연인들. 자, 자연인들이 이 땅에 언제까지 삽니까? 위에 세로 구분선 있죠? 죽음, 육체의 죽음이 올 것이라까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죠? 자, 위에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일 위에 보시면 자, 하나님을 아는 순간이 바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아멘. 제일 위에 칸에 보시면 자, 거듭나는 순간이 있는데 거듭나는 순간 거기에 수직으로 청색 굵은 선을 표시했죠. 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서? 위에서 아래로.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합니다. 임하는데 누가 찾아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3장에 누가 찾아옵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사실은 찾아오신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니고데모가 오도록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든 성령님이 이끄셨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그 순간 시점이 뭡니까? 거듭남이라고 했어요. 네모나게 거듭남 돼 있죠. 거듭남.
예,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 자, 오늘 우리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 한 말씀입니다. 3장 3절. 예, 우리 강호사님 좀 읽어주시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 자, 무엇이 거듭나는 겁니까? 자, 무엇이 거듭나는 거죠? 뭐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무엇이 거듭나는 겁니까? 자, 밑에 나오잖아요. 예, 니고데모가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못해서 다시 납니까? 하니까 주님 말 한 말씀 보십시오. 5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물은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일컬어 예수님 6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무엇이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까? 영이 태어난다. 육신이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났듯이, 영이, 죽은 영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영적 거듭남이라고 해요. 영의 태어남. 그래서 그걸 뭐로 표현했습니까? 밑에 보십시오. 영의 구원. 다시 영의 구원. 이 영의 구원이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영이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위에 보십시오. 주님과 뭐 하게 됩니까?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 자, 언제부터? 거듭난 이후부터. 영의 구원입니다. 다음 영의 구원. 이 영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영혼 구원 이렇게 말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혼 육. 밑에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성경 구절 나와 있죠. 평강의 하나님. 같이 읽어봅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멸망받아 했지만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셨을 때 구원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단계. 구원의 단계가 있어요. 구원의 단계. 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에요. 맞죠? 그럼 예수님 볼 때는 어때요?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니고데모 거듭났습니다. 뭐가 거듭났습니까? 영이 거듭나요. 영이 거듭나요.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니고데모야, 거듭나는 것은 영으로 나는 것이다. 자연인은 육으로 난 사람들이고, 맞습니까 여러분? 영으로 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혼은 뭐냐? 예.
혼은 자아라 그래. 자, 우리 지우스라 배워 말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다르게는 소울이라 해가지고 영혼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서 소울. 예, 소울. 자, 성경 한 번에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 강사님 7절, 8절, 9절 좀 읽어주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 10절에 보면 강목사님 뭐라 해서 한번 더 읽으세요. 10절요? 예, 바로 밑에.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예, 이 구원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연구했다. 예, 우리 연구원이잖아요. 예, 평소에 알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자, 이 문맥 보시면 믿음에 결국 뭘 얻는다고요? 구절에 믿음이 결국 뭘 얻는다고요? 영혼의 구원. 그러면 믿음이 결국이 안 됐으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혼과 영을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받았다, 영혼 구원받았다면 이 말은 틀린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그 그림에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뭐가 거듭납니까? 영이. 죽었던 영, 잠자는 영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누구를 알아봅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기도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교제합니다.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자라나면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기 전에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확 바뀌어버립니까? 그게 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혼. 우리 치유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어디를 공격한지 아세요? 육체를 공격 안 했습니다. 영을 공격 안 했습니다. 어디를 공격했습니까? 혼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혼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접수해 버렸어요. 그 말을 접수하는 순간에 뭐가 들어옵니까? 어둠이 들어와 버립니다. 혼을 공격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전도할 때 마음을 열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영이 여는 겁니까? 혼이 여는 겁니까? 혼이 여는 거죠. 그래서 혼은요, 기분 나쁘면 수 틀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이 혼의 문제입니다. 흔히 말하면 인격이죠. 인격 문제. 인격 문제인데 거기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구원을 하신 후에는 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 보십시오. 거듭나는 순간부터 오른쪽 중간에 수직선 있죠? 죽음선까지. 거듭나는 순간부터 죽음까지. 그 기간이 뭐죠?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 믿고 변화받은 후에 삶.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요 기간이 무슨 기간입니까? 예? 성도의 혼의 구원의 여정이라. 요 기간. 이 기간이 혼을 구원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거듭남입니다. 여기 거듭남. 여기 거듭남. 그렇죠? 이것이 일생입니다. 예수 믿음 위의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어때요? 올라가야 합니다. 육체의 죽음. 자, 이 기간이 무슨 기간입니까? 내 혼을 치료하는, 성화시키는 과정이다. 이해됩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는 재창조 과정. 알아요? 재창조 과정.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 새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재창조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 불행하죠. 그래서 마치 여러분 도기 공장에 가면요, 먼저 진흙을 가지고 뭘 만듭니까? 그릇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꾹 굽습니다. 구워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검사를 해요. 두드려 봅니다. 소리가 청명하면 통과. 소리가 툭툭하면 어때요? 버립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버리는 그릇이 있다. 밑에 보면 나오죠? 불신 인생은 무슨 그릇? 진노의 그릇. 하나님이 버리시는 그릇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무슨 그릇? 위에 나오죠? 성화. 성화는 뭐냐? 치유와 양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양육과 치유를 받는 과정, 성화 과정을 받는 긍휼의 그릇. 하나님께서 이 긍휼의 그릇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뭐 하십니까? 재창조하십니다. 재창조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인격을 바꾸는 겁니다. 아멘. 인격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인격 바꾸는 데 관심이 있지 다른 데 관심 있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만드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로 만드는 그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육하시고 치료하신다. 따라서 양육하시고 치료하신다. 치료하신다. 자, 거듭난 사람을 어떻게 한다? 거듭남은 전도를 통해서, 그죠? 거듭남은 전도를 통해 이루어지죠? 예.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치유하셔서 온전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그것을 아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영혼의 구원이라. 혼의 구원. 따라서 혼의 구원. 혼의 구원. 혼의 구원. 오늘 죽는 그 순간에 우리가 육체가 내 몸에서, 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은 죽는 시간이죠. 내 육체가 죽는 그 시간에 내 영혼은 하나님 부름 받아서 하늘 올라갑니다. 그죠? 아멘. 그때가 바로 내 혼의 구원이 끝나는 날입니다. 내 혼의 구원이 끝나는. 자, 그럼 이 세상 떠난 성도들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 보십시오. 천상 나원에 있겠죠? 예. 어떤 몸으로? 영영. 영의 몸으로 천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상에 들어간 성도는 두 가지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영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모습이 있죠. 그러나 천상에 있는 성도들은 아직까지는 뭐예요? 육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육체는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셔야 합니까? 위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해요? 영혼과 육체가 결합이 되어서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다. 이해됩니까?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 나았다가도 병들죠. 그렇죠? 나사로가 죽으다가 다시 살아나도 죽었었죠? 왜 그렇습니까? 육체 구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 구원의 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육체 구원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밑에 데살로니가서 5장 13절 나오잖아요. 그때에 우리의 구원이 영혼, 육 플러스 육체 구원까지, 영혼, 육체 구원까지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천상에 있는 성도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걸 중간기라고 그러는데, 밑에 보시면 육체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그게 조그마한 번호가 붙어있죠. 밑에 성경 구절 다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라고. 그 불신자들은 죽음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 음부에 들어있죠. 자, 이런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한 분에 제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자,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누구를 닮도록? 예수님 닮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지도를 따라서 내가 힘써야 한다 라는 거죠. 그걸 돕는 사역이 우리 치유신학입니다. 치유신학.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알 수가 없죠. 아까 우리 베이라 목사님 그 강의 안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나온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거기 보십시오. 17절부터.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기 17절, 18절, 19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중요한 동사가 있죠. 아는 겁니다. 바로 보는 겁니다. 안다 한 말과 보는 같은 말이죠. 자, 이 성경은요,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다. 아멘. 또 이 성경은 내가 누군지를 보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내가 누군지를 알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또 이 성경은 이 역사와 세계 비밀을 다 보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국내에 뭐 심리 치료하는 곳, 내적 치료하는 곳 많이 있습니다만 중요합니다. 상처 치유받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권사님들 오셨습니다마는 평신도들은요, 성경 이거는 목사님들만 알아야 되는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권사님 어떠세요?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목사님들만 알면 되는 거지 내가 알 필요가 뭐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군사님 성경 통독 많이 하셨죠? 몇 번 했습니까? 수도 없이 했겠죠? 너무 귀합니다. 네, 너무 귀합니다. 왜 성경 통독합니까? 하나님 알기 위해서. 왜 우리가 치유신앙을 해야 합니까?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보여주시고 있는 나를 알아야 되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지. 사람을 모르고 어떻게 치유합니까? 안 되죠. 예. 구원에 관한 문제점을 다루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게 예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오랜 동안에 목회를 했고 제가 가르쳐 봤습니다만 작년에 이게 비로소 정리됐어요. 이번에 탁 돌아와 버려요. 여기 제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겠다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으로 거듭나기는 했어도 아직 무엇이 안 됐다?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 떨며 뭐하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격이 누구 닮아야 합니까?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 닮게 하는 방법이 뭐죠? 하나는 양육이고 하나는 치유입니다. 치유받으면 예수님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언젠가는 떠납니다마는 도대체 이 세상 떠나면 뭐가 남습니까? 뭐가 남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닮은 만큼 남는 거. 그거 말고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면요, 하나님 평가는 뭘 같아요? 누가 예수님 닮았는가? 그 평가를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100점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몇 점짜리 되겠습니까? 그 평가죠. 쉽지는 않은 길이에요. 왜? 성경 공부해야 되니까. 저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입니다. 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세에는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성경을 멀리 싫어해요. 성경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먼저 배우고 먼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나눈 것 뿐이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설명드렸던 이 구원의 3단계 이거 다른 분들한테는 보여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해 못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제일 위에 9분의 첫 창조 과정, 육신의 삶이죠. 재창조 과정 나와 있죠. 구분 됩니까? 그러니까 치유는 어디에 속합니까? 재창조 과정 속에 있다. 그래서 재창조 사역입니다. 치유 사역은 양육,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재창조 사역에 속합니다. 전도 재창조 사역에 속합니다. 왜? 자녀를 낳아야 기를 거 아닙니까? 전도는 재창조 사역의 시작입니다. 밑에 보면 성경 구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성경 통도성에 가서 거기 수고하시는 분들 제가 이 책을 제가 선물로 사역자분들한테 선물 드렸는데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지우신학 개론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성경개관인데 이번에 등록하시는 우리 원로님들에게는 제가 한 권씩 선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으시면 궁금한 게 있으면 하세요. 질문이 아니고 너무 권사님이시랄죠. 너무 귀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 많이 치유제를 권면하는데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뿔을 뵈면서 너무너무 하나님 귀하게 여기셨구나. 이게 열리지 않습니다. 절대 이게 잘 안 열리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정말 쉽지 않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예. 우리 정원사님은 꿈을 잘 꾸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방해가 너무 많아요. 예. 일단은 성경을 자기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자기가 해석할 수 없으면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남에게 의존하면 결국 미혹되게 있습니다. 왜 이단에 빠집니까? 성경을 해석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우신학 배우면 눈이 열리게 되고 성경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또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실 우리 전 목사님 참 우리 연구원에 식구들을 보내주려고 진짜 애를 썼는데 근데 안 되더라고요. 힘들어요. 정말. 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거 안 받.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예. 제가 오산에 계신 공부하신 목사님 계셔서 더 가깝다. 한번 기도하면서 전화가 그리고 또 저도 이제 많은 저는 장로로서 많은 목사님들 뵙지만은 우리 원장님이 통화하는 중에 제가 작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분 지금 한국에 신학교 엄청 많습니다. 영의 흐름이 그대로 따라오는데 우리 원장님에게 배우면은 천국은 물론 당연히 가지만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인정받겠구나. 전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작은 예수님이시구나. 너무너무 겸손하시고 이 정도 영이 열리셨으면 권위가 대단할. 웬만한 목사님 들었습니다. 권위가 대단해가지고 같은 목사님은 낮게 보고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십니다. 목사님 참 겸손하십니다. 그걸 제가 이제 표현하고 그랬습니다. 예, 여기 다 작은 예수 수도갑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전무대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분 소개했는데요. 올려다가 또 안 옵니다. 하나님 보낼 잘못을 좀 있습니다. 우리 이용선 목사님 뭐 갑자기 이렇게 뭐 우리 조사모님 뭐 가자는 말에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 소감 한마디만 한번 하십시오. 아까는 자기 소개만 했는데 멍하시죠? 재창조 과정을 혼의 구원 과정을 정리한 대표는 굉장히 탁월하신 것 같아요. 아주 이 하나의 그림 속에서 목사님의 그 신학과 체계를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된 것 같고 그 안에는 제가 먼저 받아서 치료를 받고 자기를 치료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목사님께서 치유돼 회복되면요 그게 그대로 사모님이 흘러갑니다. 흘러갈 수밖에 없죠. 어디 가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목사님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그 학원 선교도 하고 계시고 참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저는 몰랐는데 우리 합동측 선교사님이었어요. 저도 합동측이거든요. 예, 선교사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힘껏 선교 데리고 싶고 또 무장되어서 또 선교사로 파송될 때는 치유 선교사로 또 파송되기를 바라고 또 요즘 아이들은요 이 치유를 모르면 도무지 접근이 안 됩니다. 진짜 힘듭니다 요즘 아이들. 예, 어쨌든 감사하네요.